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 조고모 권사입니다. 이 가만히 전도 세미나 중에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간증문을 읽다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떠오르면 즉시 찾아가라고 하셨는데, 제가 간증문을 읽는데요, 3년 전에 전도하다가 2년 정도 안 가서 아주 기억도 잘 나지 않았던 저 길 건너 커피 카페 아가씨 얼굴을 확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며 제가 이제 간증문을 읽다가 멈췄어요. 너무 기억에서 좀 멀리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생각에 성령님께서 가만히 전도에 일하고 계심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찾아갔더니 혼자 앉아 있는데 장사도 안 하고 그런 분위기였어요. 제가 들어갔더니 저 요즘에 많이 힘들어서 울고 드러눠서 일도 안 하고 울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이때 저를 찾아오셨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답변에 먼저 답을 했어요. 요즘에 우리 교회가 가만히 전도 세미나를 하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강증문을 읽다 보면 갑자기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령님 뜻에 즉각 순종해서 찾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찾고 계신 자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일 첫 번에 떠오른 얼굴이 효림 씨였어요. 그랬더니 제 이름을 아직 안 잊어버렸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기 때문에 안 잊어버렸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이제 나누다가 보니까 상대방이 참 자기는 남의 말을 들어주는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한두 번 만나면 자기한테 전화번호를 주고 서로가 이렇게 전화도 하고 대화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은 이렇게 상담사에 가면 너무나 잘하신다는데 그러면서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좋아하면서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대화를 마치고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자주 좀 찾아와도 되겠냐고 물어봤더니 좋다고 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그 후에는 이제 제가 저는 이렇게 이제 우리 셀이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셀로 이렇게 한 팀이 돼서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기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전도사님도 의지를 하고 이제 이러면서 그때는 이제 그냥 왔다가 나중에 우리 이성희 권사님하고 또 다시 또 두 번을 갔을 때는 그때도 울고 있었어요 누워서. 근데 전혀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냥 준비해 갖고 간 것만 전달하고 이렇게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또 했고요. 우리 셀 중 권사님 며느리 우경심 씨가 갑자기 병원에서 이렇게 쓰러져서 입원을 했대요. 그래서 근데 그 순간에 즉시 가고 싶은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즉시 가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날 수요일 이렇게 세미나를 마치고서 제가 이제 혼자니까 우리 전도사님을 이제 이렇게 부탁을 전도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같이 가주시겠다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분당 차병원에를 갔는데 뇌를 수술하셨더라고요. 그분이 뇌를 수술하셔서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지 이렇게 잘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화하던 중에 그래도 뇌 수술이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래도 좀 두려움도 있을 것 같고 그래갖고 또 우리 전도사님도 과거에 이렇게 수술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깨끗이 치료해 주셨다고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저도 하나님이 이렇게 죽을 생명을 살려주셔서 오늘날까지 한 번도 재발도 없이 이렇게 저도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기쁘게 살고 있다고 그러면서 항상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쁨으로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시고 그렇게 사세요. 그랬더니 네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우경심 씨 이제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그날 한디 못 갔어요. 이렇게 시간이 안 맞아서. 그랬는데 그 우경심 씨가 우리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우경심 씨를 엄청 사랑하신다고. 그랬더니 그게 좋았나 봐요.
시어머니 되시는 분한테 어머니 하나님이요 저를 엄청 사랑하신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런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면은 우리가 한번 찾아가고 싶은데 찾아가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그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주소를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주소를 다 이렇게 핸드폰에 찍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퇴원을 했는데 그분을 제가 전화도 전도사님도 전화하시고 저도 전화하고요. 그러면서 전화하고 문자하고 이렇게 통화하고 이러면서 있는데 이제 오늘이 또 다시 이제 검사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마 병원에 갔다 오면 2주간에 한 번 가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최연호인데 그 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제가 이제 세일에서 많이 했어요. 직장 문제로. 그랬더니 그 아들이 왔는데 그 아들까지도 이번에 가만히 전도에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도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제가 수요일 날은 이제 한 3년, 한 4년 정도 이 주변에 그냥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 상가 주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럿이 들어오는 걸 좋아 안 하세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혼자 다니면서 아유 성경에도 12제자도 둘씩 짝을 지어 다니라고 하는데 나는 혼자 다니니까 이렇게 하나님 뜻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열매가 없나 이러면서 이제 다녔는데 그래도 이제 한 3년 정도 다니는 동안에 그래도 주변에서 거부하던 자들하고 가까워져서 이제 대화도 좀 많이 하고 또 요즘엔 또 가면 또 이렇게 농담도 하시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차도 대접해줘서 먹고 이제 그러는데 이번 주에도 우리 이성희 권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가서 차도 대접받고 이러면서 왔고 또 이제 옷가게 하시는 분하고 이쪽에 이제 세탁소 하시는 분인데 그분들은요 이렇게 그 성당에 다니다가 말던 분이신데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참 사모해요. 이 주보하고 우리 신문 있잖아요. 우리 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거 그걸 갖다 주면요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꼭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교회 주보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은 그 신문은 꼭 이렇게 갖다 이렇게 이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도 있고 또 성탄절도 있잖아요. 그때 이분들이 꼭 우리 교회에 방문하셔서 전도되어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간증문을 좀 꼭 읽읍시다. 보고서에 보니까 간증문 열심히 읽는 분이 있고 전혀 안 읽는 분 계시는데 전혀 안 읽는 분 책 없으면은요 그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빌려 보든지 사든지 하여튼 간증문 보는 거하고 안 보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문을 보시다 보면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죠. 오늘 발표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생각나게 한 분은 성령님이 책임져 줍니다. 그럼 우리는 순종만 잘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해야 될 단계에서는 개인적으로 해주세요. 꼭 팀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해야 될 때는 개인적으로 하는데 좀 친해지면 팀으로 꼭 들어가세요. 팀으로 들어가줘야만이 오기도 쉽고 정착이 잘 됩니다. 예. 처음에는 혼자 가야 될 집이다 싶으면 혼자 가시고 어느 정도 얼굴이 좀 익었고 같이 가도 되겠다 하고 마음을 감동 주세요. 그럼 같이 가면은 속도가 빨라집니다. 예.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팀이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팀이 없다. 전도사님, 목사님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예. 그래서 특별히 이제 신방 같은 경우에는 혼자 가는 것보다는 같이 가는 게 좋고 전도사님 담당 우리 교구 전도사님 또 목사님하고 같이 가시면 훨씬 그 신방하기가 좋고요. 그리고 신방하시면은 기도는 해주고 오세요. 이번 주 교회 와. 꼭 예수 잘 믿어야지. 그 이야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하시면 부담돼요. 꼭 하고 싶거든. 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와. 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오라면요. 저희 그 간증하시는 분 들어보니까 본인이 막 내년에 온대. 말로 미리 우리가 말도 하기 전에
그런데 이제 기도해주고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그랬는데 이번 주에 왔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오고 싶을 때는 이번 주도 올 수 있는데 우리가 오라 그러버리면 1년 뒤로 미뤄버려요. 예. 그래서 결정을 우리가 짓지 말고 우리 VIP가 스스로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기회를 이렇게 드리면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면은 밤에 잠이 안 와서 밤에 일을 해요. 시키면은요 내일 할게요.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으면은 잠 안 온다고 밤에도 일을 해요. 이게 사람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얼마나 이게 큰 힘인지 모르겠어요. 성령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하니까요. 그 다음에 신방 갔다 오면은요 전화하기도 쉬워요. 만나지 않은 사람은 전화하는 게 좀 불편한데 만나고 온 사람은 전화하기도 쉽고 역시 또 형편과 상황을 물어보면서 기도해 주세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가지고 있는데 뭘 가지고 있냐면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우리들도 문제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도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자기 짐을 못 지고 와서 끙끙거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남의 짐까지도 덜어주는 사람이 더 힘이 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면 자기 문제도 감당하기 아주 힘들어해요. 그런데 우리 부모는 내 짐도 있는데 애들 짐을 덜어주죠.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힘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하다 보면 내 힘이 아닌 그분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피곤치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한 가운데서 더 큰 능력 있게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화를 할 때에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소망이 넘치는 말을 해주세요. 부정적인 말, 소극적인 말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낫습니다. 힘 빼면 안 돼요. 우리가 가는 것은 그들에게 플러스 에너지를 넣어주러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말하시고 소망이 넘치는 말을 하게 되어지고 거기다가 기도까지 해주시면 상대방이 우리가 온 것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늘 와줘서 고맙다고 그러면 다음에 또 신방하기가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만남을 가지는 데 있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만나라고 하는 그 책이 있죠. 아마 그게 큐티 책인가요? 그래서 이 큐티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사람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한 권 사서 선물로 해주세요. 주보는 교회에서 있는 거고 신문도 이렇게 교회에 있으니까요. 주보하고 신문 전달하러 다니다 보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빌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나를 전달해 주게 되어지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이렇게 신문과 만나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 신문은 매주마다 나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와우. 그럼 신문에 기사로 쓰인다는 것은 대단한 거네요. 여러분이 나왔다는 건 참 대단한 거구나. 매주 나오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나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문, 일반적인 세상적인 신문 요즘 보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 보기는 보는데 맨날 짜증나는 소리예요. 정치가 짜증나고 경제가 짜증나고. 그런데 우리 교회 신문 보면은 원체 또 편집을 또 잘해놓고 예쁘게 나왔으니까 막 보고 싶고 막 안 팽개친 것 같아요. 막 관심 있어 막 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은연중에 우리가 그 신문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또 성경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만나를 줌으로 인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는데요. 제가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씨 뿌리는 씨, 재정의 기름 부으심 중에서 최고의 씨는 뭐냐? 전도하는 데 사용되는 돈. 그거 심는 거고 하나님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그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두 번째로 김혜정 권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순정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전도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못하지만 용기를 갖고 나왔습니다.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 여호수아 교구 김혜정 권사입니다. 와! 저는 이 와 하는 소리를 하다가 방송실에 녹음이 돼서 이불로 좀 작게 하지만은 여러분 좀 소리 좀 질러 주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 여호수아 교구 김혜정 권사입니다. 감사해요. 영광입니다. 제 MD 사역자가 되라고 전도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렇게 복잡한 건지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92세 된 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또 서연이를 제가 데리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연수를 계속 듣는 가운데 야, 이거 진짜 어려운 거를 내가 괜히 겁도 없이 맡았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용기를 가지십시오. 저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멘. 예, 제가 저희 팀은 저를 비롯해서 박은혜 권사님, 조춘성 권사님, 강민주 권사님은 저 직장을 다니시기 때문에 팀원은 못 되지만 저희 세론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박은혜 권사님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분이시고요. 조춘성 권사님도 그러십니다. 제가 제일 나이롱입니다. 어떤 때는 빠지고 어떤 때는 옵니다. 근데 제가 팀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MD 사역자 강습을 받으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 VIP를 선정할 것인가, 우리 팀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이 비전을 세울 것인가, 또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서 또 강사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를 적용해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핵심은 저희 팀에서 어떻게 어떻게 VIP를 선정하고 어떻게 비전을 세우고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가서 전도를 하고 많은 전도자를 저희 교회로 인도하면 좋겠지만 저희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 지금 뼈대를 구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저희가 VIP를 선정할 때 이제 팀원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VIP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지금 전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한 분은 10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냉담하대요. 그런데도 매주일 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아이스크림도 사가지고 가고 여러 가지로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사람을 VIP로 선정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그 다음에는 한 분은 또 전도를 하기 위해서 조카를 이제 서울에 취직이 돼서 올라왔는데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곤란을 느끼고 있길래 자기 집에 와서 있으라고 6개월 동안을 밥을 먹이면서 같이 지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가 돼서 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거처지를 다른 데로 옮기면서 태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VIP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정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문제입니다. 저는 꿈이 뭐였느냐면 가족들이 일요일 날 왜 가면은 3대가 모여서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기들 이렇게 해가지고 국수 먹는 게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결혼 조건은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된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 저 결혼할 여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겠구나 그랬더니 전혀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주교 신자래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는 종교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천주교 신자인 며느리는 개신교 신자인 아들의 종교를 일체 탓하지 않고 또 자기는 자기대로의 천주교 신자인 거를 지키는데 두 사람이 합의하에 교회도 안 나오고 성당도 안 가기로 했대요. 그래서 얼마나 속상한지 그래서 한번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시어머니 노릇을 했어요. 너 우리 집에 시집 오려면은 개신교로 바꿔야 된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우리는 이미 약속을 했는데 엄마 내가 결혼이 깨지면 어떡하냐, 난 얘를 무척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 못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시 예배는 꼭 오던 아이들이
이제 영시 예배도 안 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런데 이제 딸은 노처녀인데 결혼을 안 할 생각이었는데 어떻게 어느 날 이제 제가 중매를 쓸 때는 전부 이제 기독교 신자인 집안을 중매를 섰어요. 전혀 한 번 만나고 안 만나고 뭐 싫다고 그러고 막 그러더니 어느 날 엄마 나 결혼할 사람이 생겼는데 한번 만나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들의 전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 신자구나를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강원도 청년이래요. 산골 청년. 얘는 강남 스타일인데 걔는 산골 청년인 거예요. 그러고 집에서 제사 지내고 이러는 아이인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냥 대답을 안 하고 걔를 만나고 나서도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저 먼저 나왔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예수만 믿어도 제가 기쁘게 보냈는데 예수도 안 믿는다 그러죠. 제사 지내는 집안이라 그러죠. 진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그런데 한 2주 지났는데 엄마 꼭 좀 만나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갔더니 시골에서 이제 다시 또 올라왔는데 꽃다발을 가지고 꽃다발을 이제 어머니 드린다고 꽃다발을 갖고 손편지를 써서 거기다 손편지를 써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이놈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어머니 제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따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썼어요. 근데 너무 속상해서 이제 그냥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친구들이 막 그러는 거야. 얘 노처녀 그러다가 시집 못 가면 너 어떡하려고 그래. 너 원망만 듣는다는 거예요. 좀 겁도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네 하루에 얼마를 버나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해요. 얼마를 버나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흘 동안 돈을 안 벌 수 있겠나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왕의 잔치를 하는데 둘이서 같이 산에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왕의 잔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랬어요. 저는 어떻게든지 예수님 안에 그 사위를 넣어야 되니까 그렇게 했더니 다행히 두 사람이 포기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셀에 팀들이 조춘선 권사나 박은혜 권사나 다 봉사자잖아요. 강민주 권사도 그렇고. 내가 부탁했어요. 한 프로그램이라도 빠지면 나한테 즉각 연락해라. 그랬더니 얘네들이 참석하면서 자꾸 어머니가 아무래도 심어놓으신 사람이 많은 것 같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파이들이 많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아무래도 쳐다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이러니까. 근데 그 프로그램을 다 마치고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올라와서 강대상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딸은 안 간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놈이 막 전화 걸어서 이제 대신 자기 사업체를 봐줄 사람을 막 구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왕의 잔치를 잘 끝내고 내려왔는데 강대상에서 노래하는 건 싫다는 거예요. 유치하게 거기 뭐 꼭꼭 올라가서 노래하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아직 티셔츠도 다 갈아입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희 결혼은 없는 걸로 하자. 마무리 그랬더니 없는 걸로 하고 너희는 내가 할 수 없다. 그러고 딱 했더니 다시 화장실에 가서 티셔츠를 갈아입고 둘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강대상에 올라와서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사회 될 사람한테 어떻게 느꼈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무서웠었대요. 무서웠겠죠. 그렇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그러는 것이 하나도 그런 거에. 근데 나는 그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은혜 받았습니다. 뭐 영적으로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면 거짓말이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래 너희가 오늘 잘했으니까 결혼을 허가한다. 그러고서는 이제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살고 있는데 걔도 국수를 못 먹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저는 꿈이 막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번에 여기서 태신자가 중요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놓고 VIP로 선정해라. 이 말씀이 나한테는 너무너무 감명 깊게 이게 바로 나를 위해서 이 사역을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MD 사역이 맨 처음에는 싫었어요. 아유, 나 이거 귀찮은 걸 왜 했을까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금도 2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요즘에는 제가 이제 걔네들이 강원도에 살아요. 산골에서. 그러니까 이제 같이 만나지도 못하고 가끔 만날 때마다 이제 제가 저걸 만나를 보내줘요. 만나를 보내주고 하루에 한 페이지씩 읽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만 해라. 그런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픈데, 요즘에 40일 작전 기도를 하면서 들으니까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오빠가 굉장히 힘들어해. 요즘에 사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어떤가 그랬더니 어머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네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정말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거야, 걱정하지 말게. 그랬더니 막 어머니 감사합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정 안 되면은 이제 우리 딸이 가서 노동이라도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강하게 키웠으니까 할 거야, 너무 염려하지 마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랬어요. 거기서 우리 요즘에 새벽 기도를 작정해서 하는데 거기에 내가 나올지도 몰라.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노래할 때, 축복할 때 뒤로 보고 앞으로 보고 할 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가 이쁘게 나왔나 좀 알아봐 줄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직까지 이쁘게 나왔다는 소식은 한 번도 전해진 지가 없지만 그래도 관심은 가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애를 태신자로, 그러니까 태신자가 2명에 우리 집안에 또 전도 대상자가 2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전화하고 문자 주고 또 이렇게 유튜브를 이제 소개하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가서 직접 전도는 못하지만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얘네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국수 같이 먹으면서 손자 손녀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가 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손자 손녀하고 국수 잡수시는 분, 이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같이 부러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태신자들하고 이제 전도 대상자들하고 이제 가서 전도를 해요. 박은혜 권사님은 이제 박부연이라고 미장원 원장인데 그 사람을 갖다가 늘 찾아가고, 또 조춘성 권사님은 조카한테 전화하고 저녁 먹으러 오라 그래가지고 가까운 교회로 가라고 전도하고, 저는 저대로 또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셀 예배 때는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모여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했나를 서로 의논해요. 그리고 서로 도와줄 게 있으면은 얘기하라 그래요. 그러면은 기도를 좀 더 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든가, 또는 이제 내가 갈 때 준비 기도가 필요하니까 준비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셀레베 때도 기도를 하지만 저희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팀원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기서 가만히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번식하라, 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방법에서. 근데 번식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장로님이 오셔서 몇 사람을 작정하시겠습니까? 막 이래서 손들라고 그러셨잖아요. 나는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몇 사람을 할 것인가. 그래서 4사람, 며느리, 아들, 사위, 딸, 이렇게 4사람이에요. 저는 더 이상은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팀원 중에서 30명을 한 사람이 있고 10명을 한 사람이 있고 11명을 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저까지 하면 50명이 넘어요. 그래서 요번에 그거를 딱 보면서 번식하라 하셨는데, 네가 아무리 거부해도 너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한테 심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세론들하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50명이 우리가 작정을 했는데 50명을 다 할 수는 없을 거다. 그러니까 우선 가장 중요한 VIP들 8명하고 더 할 수 있는 거를 한 번 더 책정해 보자 그랬더니 20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0명을 놓고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을 안 하면 전도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한 거 다 내려놓고 똑똑한 거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한번 우리가 그들을 섬기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정말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가 이렇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인 전도를 놓고 저희들이 몇 명 안 되는 팀원이지만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50명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도가 꼭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세한 음성 하나하나에도 신경 쓰시고 귀 기울이시고 그러한 기도 때문에 또 50명이 전도될 수도 있다는 소망을 가집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50명을 번식한다고 지경을 넓혀놓고 저희들 새벽마다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팀원들 꼭 성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예, 참 그 우리 셀 모임이 너무 부럽네요. 예. 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그 나이하고 관계 없네요. 젊은이보다 더 큰 그런 꿈을 가지고 그래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순종하면은 되니까. 예. 지금 VIP 선정 기준을 할 때에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적은 것이 아니라 셀 모임에서 우리 셀원들이 돌아가면서 각자의 그 VIP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서로 그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비전을 세워 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다른 셀에 있는 식구들도 들으면서 맞아. 아마 이번 주 셀 모임은 아주 깊이 있는 셀 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셀 모임에서 이런 대화를 주고받아 보세요. 하나님은 신기한 게 뭐냐면 말씀하면은 하나님은 이루시버려요. 예. 그래서 있을지어다 그러면 그대로 되니라. 예.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해보면 안 돼요. 나는 포기하는데 또 하나님 또 되게끔 또 주변 환경을 또 만들어가요. 여기. 그 참 하나님 하신 일이 신기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입을 크게 벌렸어요. 그런데 입을 크게 벌렸는데 막상 해보면은 안 돼요. 왜? 너무 크게 벌려버려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변 환경을 바꾸어가지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 자꾸 경험을 하고 누리다 보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아주 좋은 그런 이 지혜를 얻을 겁니다. 특별히 또 우리 권사님이 가족들을 VIP 첫 번째 VIP를 채워가지고 이거 했는데요. 밀당을 좀 잘하고 계셔요 지금. 그 권사님 그 3대가 국수 같이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루어졌어요 그거. 근데 그게 미래의 일이니까 안 믿고 있어 지금. 지금 우리는 뭐냐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루어 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어쩌면 빠르면은 뭐 시집가고 장가 갔으면 이제 애가 나오려고 그러면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요. 내년쯤 되면은 3대가 국수를 못 먹겠나. 애기라서 애기는 국수 잘 못 먹죠. 그런데 조금씩 이렇게 주면 또 먹는다고 그죠? 내년에 3대가 국수 먹는 그 장면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복이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정엄미 교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 유아부 교사 정은미 권사입니다. 저희 유아부는 정미연 전도사님, 강경화 집사님 그리고 저와 이렇게 셋이서 팀워크를 이루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아부는 특별히 그 아직 어린 4세, 5세 반인데 처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첫 번째 관문이 저희 유아부 예배입니다. 그리고 저희 연령대 특성상 엄마를 떨어지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은 관계로 저희들은 엄마들하고 굉장히 유대관계를 중요시하고 여지까지 전도를 해왔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 MD 가만히 전도 세미나를 접하기 전에는 개별적으로 많이 저희가 전도를 하고 관리를 하고 양육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가 하나이듯이 선생님들도 한 분 선생님한테 셀로 배정이 되면 담임 선생님만 의지하고 담임 선생님만 돌봐주시는 것을 또 엄마들도 원하셔서 저희가 거의 그렇게 그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MD 가만히 전도 세미나를 통해서 팀워크가 구성됐으니까 우리 한번 팀워크로 움직여보자. 그래서 저희 유아부에서 첫 번째 성공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성공 사례를 제가 간단히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유아부에서 담임을 했던 그 학부모 집사님께서 큰아이 그 친구 형제를 전도해서 데리고 오셨어요. 그 아이 중에 작은 아이가 시원이라는 아이인데 유난히 엄마하고 떨어지기 힘들어해서 유아부에 적응을 못해서 유아부 예배를 참석을 거의 못했었어요. 그리고 엄마도 세신자다 보니까 아이가 강제로 가기 싫어하는데 데리고 오는 거를 또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도사님이랑 저희 집사님이랑 맞춤 서비스로 생각을 한 게, 그분들 시간에 정확하게 저희가 저희 시간을 맞춰서 그 유료 실내 놀이터라는 헬로 방방이 있어요. 거기에서 아이와 아이 엄마와 그리고 그 형과 그리고 또 우리 유아부에서 적응 잘하는 친구를 데리고 같이 2시간 동안 헬로 방방에서 놀았어요. 그리고 2시간 동안 놀면서 굉장히 많이 친숙해지고 얼굴도 낯을 썰어 하던 아이가 이제 보고 웃고 간식도 많이 맛있게 먹고 많이 친숙해졌는데, 그동안 저희가 1대1로 양육하고 전도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엄마하고 아이하고 같이 그 교류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아이 쫓아다니냐 엄마하고 얘기하라 집중이 안 됐었는데, 팀워크로 움직이다 보니까 전도사님하고 또 딴 집사님은 아이들 케어에 집중하고 저 같은 경우는 엄마하고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2시간 동안 많은 대화 속에서 그 공통점이 또 있었던 게, 저도 아들만 둘을 키웠고 이 엄마도 아들을 둘을 키우다 보니까 너무 서로 공통되는 게 많아서 2시간 동안 생각보다 깊이 있는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남편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잘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처를 심하게 받아서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교회를 싫어한다는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거는 아이들하고 그 아내가 교회 다니는 거는 뭐라고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게, 잃어버린 영혼을 또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날 잘 놀고 헤어졌지만 그 다음 해가 바로 주일인데 얘가 과연 적응을 잘 할 것인가. 그 입구에서부터 울고 안 들어오던 아이가 너무너무 그 다음 주에는 잘 떨어져서 정말 잘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엄마를 너무 밝히다 보니까, 엄마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시시때때로 엄마를 많이 찾고 울던 아이가 담임 선생님도 아닌 제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 앉아서 같이 간식도 먹고 또 하물며 뽀뽀 세례까지도 저한테 퍼부어서 제가 참 작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맑은 눈과 사랑의 눈으로 말씀에 반응할 때 저희 교사들은 큰 힘이고 기쁨이고 또 에너지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업그레이드해서 저희 팀원이 또 머리를 모아서 저희가 이렇게 MD 사역도 중요하지만 새신자 VIP들을 많이 또 교회로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를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게, 토요일 오후 1시에서 3시 정도까지 저희 유아부를 개방하자. 그래서 그 실내 놀이터도 오픈하고 맛있는 간식도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과
또 그 저희 유아부에 잘 적응해서 다니는 아이들의 친구들과 동네 친구 또한 그 놀이터 친구 또 여러 친구들을 초대하고 엄마들까지 초대해서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취지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초기 단계이지만 앞으로는 요리 수업 또한 만들기 수업 또 종이 수업 이런 또 만화 상영 이런 거를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 유아부 놀이터 저희도 전도를 해봤지만 그 놀이터에서의 문제점이 뭐냐면 아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라 저희가 놀이터를 선정해서 간식과 또 주보와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가 전도를 했었는데요. 요즘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낯선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도 엄마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고 또 환절기에는 또 유행병, 황사, 날씨 안 좋은데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있었는데 저희 유아부를 개방해서 실내 놀이터를 또 오픈하다 보니까 엄마들 호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그 제가 MD 가만히 전도 세미나를 그냥 다른 전도 세미나랑 똑같겠거니 하고 그냥 겉들었던 그런 거에서 직접 경험하고 사역 현장에 있다 보니까 작은 그 변화 또한 제 마음 가운데에서도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많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아 이렇게 하면은 될까 안 될까 하던 것에서 즉각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18년차 교사지만 아직도 부담감이 되고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사랑하는 유아부 아이들의 맑은 눈 그 영혼이 영원히 꽃길을 주님 품에서 받는 그날까지 또한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품에서 영혼의 꽃길을 받는 그날까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늘 비전교회에 큰 장점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또 제가 칭찬해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교회 학교입니다. 지금 매주마다 우리 교회 학교 교사 한 분씩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들을 때마다 참 너무 감동적이고 이런 교회라면 우리 아이들 정말 맡기고 싶다. 몰라서 못 맡기지. 이렇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부모님들을 이렇게 섬긴다고 하면은 맡기고 싶다. 자, 지금 우리 교사들은 누구를 섬기느냐면요, 우리 아이들을 섬기는 거 아닙니다. 엄마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아시면은 아주 보람도 있고 쉬워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섬긴다 그러면은 가끔씩 내가 미쳤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나도 바쁜 사람이야. 너희들만 그렇게 귀한 사람인 줄 알아? 나는 더 귀한 사람인데 내 자존심이 이게 나와버리면 다 실패해버려요. 예수님이 만약에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한테 왔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혀 죄가 없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오히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 섬기듯이 우리를 섬겨주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셔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정말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또 그 아이들을 섬기면서 부모님을 섬기다 보니까 나가서 문 두드리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하지는 않아도 이 섬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발표했던 것처럼 엄마와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아빠가 이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안 다니고 있다는 그런 정보들도 얻게 되어지고, 그런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제 VIP 정해졌죠. 그럼 우리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로서 성령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순종해서 섬기다 보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빠도 아내가 또 우리 아이가 교회를 나가면서부터 얼굴이 밝아지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면은 이전에 자기가 교회를 다녔던 거 다시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가서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그 가정과 좀 친해져서
특별히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 선생님들이 있으면은 그 집에 방문하고 좀 친해지세요. 그리고 남편하고 같이 그 가정에 한번 신방 놀러도 한번 가보세요. 그러다 보면 아빠가 만날 수 있는 길이 한번 열려질 겁니다. 예, 징검다리 역할을 이제 해주는 거죠. 이게 안 되어지고 만약에 아빠가 이제 교회로 왔어요. 바로 왔어요. 그럼 우리 교인들이 남자분들이 가서 친해지려고 그러면 친해지기도 사실 힘들고 잘 모르는 사람이 옆에 오게 되지만 마음에 어딘지 모르게 이게 벽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오기 전에 우리 아빠가 VIP 아빠가 교회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들어갈 셀에 있는 식구들을 한 명이나 두 명을 미리 이제 얼굴이라도 알고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맞이하기도 쉽고 같이 밥 먹기도 쉽고 금방 친밀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착은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 교회 오기 전부터 정착시켜라. 교회 와서 정착시키려고 그러면요 늦어지고 힘들어져요. 근데 교회 오기 전부터 아예 정착시키라. 교회 오기 전에 정착시키는 방법이 뭔데요? 먼저 교회 오기 전에 우리 교회 들어오면 친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친하게 만들어주라. 그럼 그 친한 분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우리 성김이 되시는 지사님들이 우리 셀에 있는 식구들을 소개해 주면은 쉬워지겠죠. 그래서 징검다리를 하나 건너야 될 사람이 있고 징검다리를 2개 건너야 될 사람이 있고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와 아이디어를 주실 겁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주님으로 섬기듯이 잘 섬기면은 엄마들이 다 반해버려요. 그래서 안 나오던 엄마들도 나오기가 쉽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와 엄마를 우리가 주님 섬기듯이 섬겨버리면 아빠가 나오기가 쉬워집니다. 이것도 전도 황금 어장입니다. 애기 엄마들은 또 다른 애기 엄마들을 또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에 정착을 해야 될 단계이지만은 정착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여러 가지 또 함께 친밀해지고 좋아지다 보면 새신자가 새신자를 소개해주고 전도해오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우리는 소개만 받아도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 얼굴 익히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어린 아이들도 우리가 다가가면 낯선 사람이 다가오는 것이 힘들지만은 요즘 어른도 어른을 다가오면은요 좀 조심스러워요. 제가 어른인데 누가 와서 말을 걸어요. 길 물어보는 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괜히 말 걸어가지고 좀 친해지려고 하면은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나한테 옆에 오는 거지? 왜 목적이 있으니까 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되어져서 만나져 버리면은 너무 쉬워져 버리고 또 우리가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준 재능이 있기 때문에 내 재능을 잘 키워서 나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재능을 공급해 줘야만 내가 생산을 얻을 수 있잖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재능이 있어서 그 자기의 재능을 통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재능을 공급해 줌으로써 또 자기들도 소득을 얻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서로 다 필요하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필요 없는 것 같아도 둘러보면 다 필요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VIP로 생각하고 섬기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신 데 순종하다 보면은 그 뒤에 생각지 않았던 그 보이지 않는 그 준비된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지금 우리 그 정은미 교사를 통해서 한 가지 또 아이디어를 좀 또 구체화 좀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팀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해라는 거예요. 나 혼자 하던 전도에서 우리 팀들이 모여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서로 언론이 되어지면은 그 언론 자체가 벌써 팀이 만들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행동은 자연스럽게 옮겨져 버리죠. 예. 지금 우리 그 영화부 매주 화요일마다 힐링 티타임이라고 있더라고요. 예. 언제부터 만들어지는 걸 물어봤더니 작년부터 만들어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시간이 만들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매주 화요일 날 몇 시에 우리 영화부는 힐링 티타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류에 되는 사람들이 서로 어떻습니까? 교회에 놀러 오는 거죠. 예배 들어오는 게 아니라 놀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와 어린 아이와 이 엄마들이 함께 서로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대화를 나누기도 쉽고, 교회 오고 안 오고는 나중에 뒤에 이야기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모임이 좋으면 자기 아파트에 이런 엄마들 또 있죠. 이 힐링 티 타임을 또 소개할 거예요. 하늘 비전 교회를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건 아닌데 하늘 비전 교회에서 하는 힐링 티 타임을 소개를 해요. 그러면 교회 쪽으로 오게 되어지니까 우리 교회에서 서비스를 섬기게 되겠죠. 역시 여러분들 이 섬김을 그냥 섬깁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교회 오기 이전의 전도의 단계예요. 사람은 일단 친해져야 됩니다. 친해지면은 서로 속에 있는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죠. 가만히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가만히에서 오만이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전도는요, 가만히보다는 오만이만 되면 전도 잘 됩니다. 그런데 오만이는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죠. 가만히를 통해서 오만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오만이를 하려고 그러면은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의 전도를 딱 브랜드화 해라. 예를 들어서 힐링 티 타임 전도. 조금 전에 우리 교사 선생님 아주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얻어보세요. 요즘 텔레비전이라든지 주변에 그 유행하고 있는 아이들이 쓰는 용어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텔레토비 놀이 모임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제가 잘 몰라서 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럼 우리 요즘 아이들이 잘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모임을 가지다 보면 그걸 정해놓은 시간에다가 그걸 한다 그러면은 그런 부류의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해 오면 아주 쉽습니다. 전에 제가 지방의 어느 한 조그마한 소도시입니다. 그 지역에 이제 아파트가 이제 들어오게 되졌죠. 아파트면은 지방에서 아파트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오나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오나요?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 집 그대로 사시고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서 아파트로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그 아파트에는 보면은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장면 중에 하나가 우리 여자분들이 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게 임산부죠, 그죠? 이 임산부들이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 다니다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집에 쉬고 있습니다. 뭐 하죠? 특별한 게 없어요, 그죠? 이 태교를 하는데 어디서를 하면 좋으냐면은 교회에서 이걸 제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임산부에 맞는 건강 체조를 해가지고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도록 하고 또 태교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임산부에게 좋은 차를 마시면서 서로 대화를 하다가 주고받으면은 우울증 같은 걸 제거할 수 있겠죠. 건강하게 되겠죠. 이런 시간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기를 낳았어요, 그죠? 아기를 낳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몸을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모들도 뭐냐면은 집에만 누워 있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친정에 좀 있다가 시댁에 좀 가 있다 이런 것도 물론 힐링이 되겠지만은 비슷한 사람끼리 같이 모여서 마음 편하게 아기 키우는 이야기를 갖다가 좀 먼저 선배되는 사람들한테 그 모임을 주관하는 사람이라든지 관심 있는 사람들 할 때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또 건강 체조를 한다든지 하면은 또 아이들은 아기들대로 또 체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야 아이 엄마들이 엄청 전도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존에 우리 수많은 그런 전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면서 우리에게 맞는 아이디어를 갖다가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모여서 우리가 토론하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임의 이름도 주시고 또 그 모임을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모일 수 있는지 아이디어도 주시고, 그걸 하다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독특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도하는 모임이 만들어져서 그 모임들이 번식이 막 일어날 겁니다. 거기에서 또 셀을 만들면 되죠. 그러다 보면 우리 지성전에서도 이런 아이디어를 또 활용할 수 있는 데는 또 활용을 하고, 그리고 한국 교회나 또 세계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재능과 환경을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 맞는 재능과 우리 교회에 맞는 환경이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아이디어 주시고 섬기다 보면은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고 쉽다 하는 말이 그냥 나옵니다. 요즘 우리 간증문 중에 이런 간증이 하나 올라온 게 있습니다. 가장 어렵던 전도가 가장 쉬워졌다. 그거 어떻게 해서 된 거냐 하니까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하다 보니까 되더라, 이렇게 하는 그런 간증이 있어요. 전에는 내 생각으로 막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몇 년을 했는데도 안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께서 감동 주신 대로 순종했더니 또 조금 그게 더하기 강사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렇게 되어졌더라,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MD 사역 사명가 부르면서 오늘 6번째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자 부탁드릴게요. 드럼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MD 사역 사명가 부르겠습니다. 뜻을 받도록 순종의 삶을 살고요. 살아도 주위에 살고 죽어도 주위에 죽네. 우리는 하나님 자녀 천국의 시민이로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의 정인 되리라.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예수님 본을 보이신 겸손과 섬김의 사랑, 우리도 십자가 지고 끝까지 따라가리라. 성도여 기도하면서 주님만 바라봅시다. 목자의 마음 가지고 한 영혼 찾아가리라.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성령님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어디를 가나 십자가 사랑 전하리. 신부된 교회들이여 깨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이하리라.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 하나님 보낸 사람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너무나 존귀한 사람.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내 몸과 같이 뜨겁게 사랑하리라.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복음의
십자가 통과하고요. 거듭난 주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라 불같던 성령의 건너 뜨겁게 사모합니다. 내 생명 날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리라. MD의 애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MD의 애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 이 세로 십자가를 잘 세워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착도 전도도 잘 안 됩니다. 세로만 세우고 가로를 실천하지 않아도 십자가는 되지 않지만 세로를 세우지 않으면서 가로를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사역자 점검표에 보면 가운데에 제일 먼저 성경 읽은 장수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 지금 보고 계시고 또 성경 보고 계시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잘 장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보지도 않고 만나도 안 보고 하면은 교회는 올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는 좀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은 이곳에 모인 사람들, 이곳에 모인 사람들, 누가 보낸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다. 이게. 사람들이 떠나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나를 함부로 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해서 떠나가 버려요. 제가 다니면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를 발견했어요. 어떤 교회라고 제가 전번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떤 교회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교회. 하늘 비전 교회, 무슨 교회 이름이 아니고 어떤 교회요? 나한테 잘해주는 교회. 나한테 잘해준다는 이야기는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교회. 반대로 이야기할게요. 세계에서 제일 안 좋은 교회가 있어. 어떤 교회일 것 같아요? 나한테 함부로 하는 교회. 나한테 잘 안 해주는 것도 있지만은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거. 그래서 우리 4절에 보면 이곳에 모인 사람들, 누가 보낸 사람들? 하나님 보낸 사람들. 그래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너무나 존귀한 사람. 우리 사이 누가 보내줬어요? 우리 며느리는요, 함부로 자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는 두 번째 이야기예요. 내가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를 에게 긍정적이고 또 축복하고 하면은요, 내가 좋아하는 거 알아서 미리 알아서 그냥 합니다. 근데 나를 함부로 하면은, 나를 무시하면은, 나를 싫어하면은 배나가 나한테 그렇게 해버려요.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나는 배나 너한테 그렇게 할 거야.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준 마음이에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상대방과 관계없이 그냥 예수님이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보낸 이유는 뭐냐? 저 사람 다른 데 보내가지고는 예수 믿지 않으니까 너한테 보내준 거야. 너가 그 나한테 하듯이 십자가 사랑 한번 섬겨봐. 그럼 내가 너에게 붙여줄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안 믿는 사이, 안 믿는 며느리도
이렇게 전도한 그 면류관을 보여주면서 지금 수많은 가정들이 가면 갈수록 그래요. 믿는 자들이 맞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교회 다니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사람들은 그런 게 있더만요. 너무 비슷한 걸 싫어하고 닮은 걸 싫어하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를 더 잘 드러낼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어려운 사람 관계가 참 많더라고요. 이게. 저도 앞으로 걱정이에요. 목사 딸이 안 믿는 사이 데려올까 봐서, 아들이 안 믿는 며느리 데려올까 봐서 저도 솔직히 걱정이에요. 그게. 근데 만약에 온다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요즘 시대가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튕기고 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튕겨버리면 40이요. 요즘 그래요, 세상이. 그래서 콩깍지 씌웠을 때에 고생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거고, 일단은 서로 눈이 맞으면은 붙여놓고 볼 일이에요, 요새는. 그 나머지 몫은요, 우리 몫이요. 기도하고. 우리에게 먼 곳에 나가서 전도하지 못해도 가까운 사람들에게라도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 사랑 실천하는 거예요. 막 예수 믿으라 교회 나오라 이 말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밀당을 잘해야 돼요. 밀고 당기고. 그래서 이걸 잘하도록 우리 이웃 관계의 관계에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실천해 준 그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여러분, 말은 좋다고 하죠. 십자가 사랑. 근데 실천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적각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적각 순종하면 성령님이 좋아하세요. 성령님이 기뻐하세요. 기뻐하면은 선물이 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나를 기쁘게, 내 말을 잘 순종해서 기쁘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거 줄 수 있나요? 내 능력 안에서 줄 수 있는 거 다 줄 수 있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우리에게 맞는 가장 좋은 것으로 다 줄 수 있는데, 다 주면 우리가 감당을 못하니까 받을 수 있는 복만 줘요. 또 감당하면 받을 수 있는 복을 줘요. 예. 여러분, 복도요, 너무 많이 주면 복이 그냥 치여가지고 못 일어나요. 이게 복도 감당할 수 있는 복이더라고요. 이게. 예. 저는 이제 창원 출신인데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창원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전부 토지가 수용됐어요. 우리가 원하는 값을 받지 못하고 공시지가로 받으니까 오히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죠. 근데 그 동네에서 하나 예외된 동네가 도계동이에요. 그 도계동은 좀 외지에 있기 때문에 계획에서 벗어났는데, 나중에 노태우 대통령 때쯤 돼서 이제 이게 개발되거든요. 그때는 뭐냐면 이제 시세대로 하게 되어졌는데, 그 동네가 도깨비동으로 바뀌었어요. 왜요? 옛날은 돈이 되지 않는, 시내에서 외지 쪽이니까 돈이 되지 않는 땅이니까 땅이 많아도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이 이제 개발돼서 들어가고 시세대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도깨비동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 동네 사람들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런데 그 동네 출신들은 좀 불행해요. 왜요? 그 돈 문제 때문에 타락을 해버린 사람들도 있고, 그 돈 문제 때문에 형제간에 완전 원수가 된 사람들도 있고. 왜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도깨비동이 됐으니까 막 복 받은 거라고 우리 생각하죠. 감당하지 못하는 복은 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그건. 그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감당하게 되면 더 큰 복을 또 주시고, 감당할 수 있으면 더 큰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예. 자, 성령님을 기쁘게 하면은 그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 사랑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게 가만히 오만이가 되겠죠.
뭘 하느냐면 십자가, 이걸 통해 십자가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니까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고 다시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복을 주셨죠. 그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사랑. 예. 여러분 늘 보는 것처럼 보여도요, 이걸 머릿속에 아예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 절절절절 나오도록 만들어 주세요. 거미는 거미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거미가 다니는 길이 뭐예요? 거미 줄이죠. 그 거미 줄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거미 몸에서 나온 것이 거미 줄이고, 그 거미 줄을 타고 거미가 다닙니다. 사람도요, 자기 속에서 입을 통해 말이 나와요. 이 말이 거미 줄이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니는데 뭘 따라다니는 줄 아세요? 자기 입에서 나온 그 말대로 그 말을 타고 다녀요. 타고 다니는 말 말고 입에서 나오는 말을 타고 다녀요.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죠? 말씀을 가지고 창조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하죠? 그 말씀을 따라서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의 삶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자, 십자가 사랑은 뭐냐? 첫째가 뭐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두 번째 희생, 세 번째 헌신, 네 번째 용서, 다섯 번째 양보, 여섯 번째 인내, 일곱 번째 칭찬,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섬김. 여러분 입에서요 계속해서 이게 마음비에 새겨져야 됩니다. 내가 내 이웃은 우리 VIP들이잖아요. 그 VIP를 위해서 첫째 시작, 죽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서해주고 양보해주고 인내하고 칭찬하면서 섬긴다. 그러면요, 여기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걸 행동을 옮기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고 있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그냥 용서해 주는 게, 힘들게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쉽게 그냥 용서가 돼요.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남한테 양보해 주는 게요, 처음에는 양보해 주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양보가 쉬워져 버려요. 그리고 인내하는 것도요 쉬워져요. 그리고 칭찬하는 것도 쉬워지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의 VIP가 나를 통해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져요. 우리 권사님 사이가요, 딸보다 믿음 더 좋습니다. 며느리가 아들보다 믿으면 더 좋을 거예요. 이거 참 신기한 일이에요. 뭐만 만나버리면, 십자가 사랑을 만나버리면요,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해버려요. 그런데 원하기는 우리 아들이 먼저 십자가 사랑 만나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딸이 먼저 십자가 사랑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도 요즘 기도하고 있는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사이가 우리 딸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이를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들들보다 더 좋은 믿음의 며느리를 주세요. 근데 막상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아니요. 예를 들어서 아직 저는 다 한 명도 아직 못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데려왔는데 보니까 정반대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기도한 건 이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기도한 대로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왜 그렇죠? 우리는 지금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전체를 바라보시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은 내 눈에 보이는 믿음 좋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 믿으세요. 그냥. 그리고 순종해 버리세요. 순종하고 난 뒤에 십자가를 져주세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목숨까지 주는 십자가를 져주다 보면, 아, 우리 어머니가 믿는 그 예수님, 우리 어머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믿고 있는 순종하는 그 성령님, 이 분을 내가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이삭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어 있던데요. 예, 거기서 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을 믿을 때는 돼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산 자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야곱이 산 자의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야곱은 나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돼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내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나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돼요. 중요한 건 뭐냐?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나의 하나님 만났다고 내 자식이 자기 하나님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저가 저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자녀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십시오.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럼 우리 자녀가 그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내가 믿는 하나님과 일치되어지면서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산자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아내도 산자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나도 산자의 하나님을 믿을 때 부부는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산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 아내는 자기는 산자라고 그러는데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궁극적으로 믿음은 뭐냐? 각자의 믿음이에요. 아버지가 입에 음식 먹고 써다고 자식이 입에 쓴 거 아니라고 그랬죠. 왜? 아버지 입은 아버지 입이고 자식은 자식의 입이기 때문에 각자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남편도 만나는 경험을 가져야 되고 내 자녀들도 만나는 경험을 가져야 되고 내 손주들도 만나는 경험을 가져야 돼요. 예. 이것이 또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만 다닌다고 생각하면 교회 다녀, 안 다니는 사람만 전도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산자의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이 더 중요한 전도입니다. 예.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산자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내 가족들에게 그걸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MD의 정신, 이것이 뭐냐면 이론이 아니라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MD 정신을 따라서 가보자, 만나보자 이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뭐 하자? 예, 들어주자.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면 이야기 듣자 하는 데도 있어요. 예, 그 교회에서 나름대로 이제 응용해서 이야기 듣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전도를 한다, 신방을 한다. 처음에는 예수님도 혼자 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이 생기고 난 뒤부터는 어떻게 하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죠. 팀으로 전도를 하시고 신방할 때도 어떻게 해요? 제자들 데리고 신방하시죠. 팀으로 신방하세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제자 양성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운 것이 나중에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거두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은 뭐냐면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 들어오는 새로운 새신자들이 뭐가 돼요? 정착이 쉬워져요. 이 새신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자들을 만나기는 쉽잖아요, 생활 속에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자를 바라보면서 제자를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또 주님의 말씀을 또 들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또 나도 뭐가 되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제자가 되집니다. 이 사람들은 충성된 사람이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2절인가요? 전서 2장 2절인가? 예. 너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이게 제자가 제자를 길러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참여를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셀에 들어온 사람들, 우리 교회 들어온 사람들 잘 정착시킬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67페이지입니다. 오늘 67페이지 6과 VIP 정착 사역의 실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정착을 4차에 걸쳐서 정착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교회 오기 이전에 정착시켜라. 그건 무슨 정착인데요? 소개 정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세 사람 미리 알게 하고 난 뒤에 들어오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교회 들어와요.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하면 이제 2차 정착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인재 정착 이야기 나오는데 저는 이걸 이제 2차 정착이다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1대1 정착 사역입니다. 성김이 사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MD 정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즘 한국 교회에 많이 소개되고 있는 바나바 사역, 새가족 성김이 사역, 이런 사역들을 해서 1대1로 4주든 5주든 8주든 7주든 이렇게 각 교회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해주죠? 막 환영해 주시죠. 그런데 1대1로 누군가가 나를 정착 사역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왔어요. 다음 주에 오니까 사람들이 나를 첫날 왔을 때처럼 막 반겨줘요? 안 반겨줘요? 안 반겨주죠. 누구만 막 환영해 주죠. 또 새로운 사람만 환영해 주죠. 그럼 속으로 그런다, 나도 지난주에 그랬어. 그래서 이제 3주째 이제 교회 왔습니다. 3주째 교회 오면은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그냥 당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알고 그렇게 반갑게 맞이를 잘 안 해줘요. 그냥 인사하긴 하는데, 근데 오늘 이번 주에도 누굴 제일 반갑게 맞이해주고 있죠? 오늘도 새로운 사람만 반갑게 맞이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한다, 이 교회는 처음 온 사람을 이렇게 반겨주는구나. 이제 내가 3주 왔다고 이제 신경도 안 쓰네. 그래 알았어 하고 다음 주 이제 안 나와요. 안 나오면 그때 또 교회에서 어떻게 돼요? 안 나오는지 나오는지도 잘 몰라, 어떤 교회는. 근데 요즘은 우리가 이 보고서 이걸 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지난주 결석 신자부터 하고 있으니까 이제 신경 쓰긴 써요. 그나마 이거 신경 써주니까 다행이에요. 이게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럼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엄마와 아빠 같이 1대1로 책임지고 5주간 동안 섬겨주는 성김이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대1로 내가 나를 섬겨주는 사람은 언제 만났느냐 하면은 교회 오기 이전에 이미 소개 정착한다 그랬을 때 이미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 만났던 사람이 저를 1대1로 5주간 동안 성김이 사역을 해준대요. 그러면 여러분 거부 반응이 생겨요? 반가워요?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아무나 안 해줘요. 믿음으로도 본이 되고 삶으로도 본이 되는 사람을 성김으로 해주니까, 그 사람이 나를 섬겨주니까 좋죠. 이 성김이는 아기를 돌보는 엄마가 같기 때문에 교회 들어오기 이전부터 교회를 떠나는 순간까지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엄마가 다른 아기 낳았다고 우리 아기 대신하고 다른 아기한테 신경 쓰는 엄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오직 우리 아기 하면서 보지, 우리 아기를 도외시하면서 다른 아기한테 관심을 가진 사람 없죠? 자, 이제 두 번째 주 왔습니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 환영해도 누구는 내 옆에 있어요? 나를 섬겨주는 성김이는 내 옆에 있고 나를 최고로 좋아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새신자한테 관심을 가져도 나를 섬겨주는 사람은 내가 모시고 있는 새신자가 최고요 하면서 인사를 막 시켜주잖아요. 그럼 여전히 이번 2주째도 난 새신자예요. 자, 3주째 왔어요. 3주째 와서 보니까 오늘 처음 온 사람 막 환영해주고 지난주 온 사람 좀 해주고 나한테는 별로 신경을 안 써주는 것 같아도 역시 나를 섬기는 성김은 어떻게 돼요? 지난주 왔던 새신자나 오늘 처음 왔던 새신자, 그런 사람한테는 그냥 인사 정도는 할지언정 관심은 누구한테 제일 많이 가져요? 나한테 가지죠. 3주째도 이 나를 섬기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인들한테 새신자처럼 막 소개해 주잖아요. 4주도 5주도 그렇게 하다 보면은 2차 정착이 되어지면서 그 새가족 가정을 수료하게 돼요. 그럼 수료를 하고 나면 우리는 어디 갔냐면 이제 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셀에 들어가 보니까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다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5주 가정 속에 내가 성김이라서 5주 동안 섬기잖아요. 주로 교회에 열심히 일하시는 분, 만나야 될 사람, 필요한 사람도 소개시켜 주지만은 꼭 소개시켜 준 사람이 뭐냐, 내가 들어갈 셀에 있는 식구들을 꼭 소개시켜 가지고 뭐까지 먹냐면 같이 밥 먹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인사만 하고 끝나는데 내가 들어가야 될 셀 식구들하고 뭐도 먹는다고요? 같이 밥도 먹어. 우리 셀 리더, 셀장 인사하고, 뭐 예를 들면 뭐 인턴 뭐 인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셀 식구들 인사하고, 셀에 들어가기 이전에 뭐냐면 얼굴 이미 다 익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5주 가정되면 우리 MD 이제 수료식이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세 가족반 이제 수료식을 딱 하고 나면은 이제 셀에 들어가잖아요. 셀에 들어가면 또 셀에서도 한영회를 해요. 케이크를 하나 사가지고 촛대 한 개 꽂아서 우리 셀에 들어온 걸 한영을 해줘요. 그럼 기분 좋아요? 별로요? 그날 주인공이 누구요? 우리 VIP죠. 그럼 다음 주에 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모임이 있다? 어떤 모임? 우리 셀 모임. 왜 우리 셀 모임이 제일 좋은데? 나한테 잘해주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나한테 잘해주면요, 사람들 어디 가고 싶어요? 나한테 잘해주는 데는 가고 싶어. 근데 가깝고 시간이 있어도 나한테 잘 안 해주면요, 가기 싫어. 안 가. 또 굳이 가야 될 집이라도 다른 일을 만들어가 핑계 대가지고도 안 가요. 근데 내가 나한테 잘해줘. 가고 싶어. 근데 내가 지금 일이 있어. 안 갈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미룬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 모임에는 가요. 왜요? 나한테 잘해주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기억하세요. 이 자리에 훈련받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 걸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기대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도 우리는 잘해줘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 안 해줘도 우리는 잘해줘야 됩니다. 이 의식이 돼 있어야 돼요. 주님은 그러셨어요. 내가 저한테 어떻게 해준대? 그럴 수가 있어? 죄송해요. 주님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 저들이 주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불쌍히 해달라고 해야지. 내가 말이지 저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예, 주님이 여러분들의 지금 다듬어졌는지 안 되는지 주님이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성질내면은 여러분 실패한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면 주님이 보시고, 아, 이제 됐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귀하게 복되게 쓸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은 사람인데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두 가지예요. 아주 나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사람도 아니다 할 수도 있고, 너무나도 따라갈 수 없는 경지 초월해 버리면은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신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화돼야 돼요. 옆에서 남편이 건드린다고 막 성질내고 자식들이 말 좀 안 듣는다고 성질내 버리면 아직까지 내가 변화된 사람만 아니에요.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대요. 목사님 이야기를 들은 거 보면은 도가 튀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들어봤어요. 도가 튀었다, 도사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도가 튀어야 돼요. 도사가 돼야 돼요. 우리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그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내가 나오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서 주님이 온전히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십자가 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제가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요, 용서가 다 돼요. 그래서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돼요. 나는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거 우리는 다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저 십자가가 통과돼요. 그래서 복음의 정인되려면 십자가 통과하고요, 이게 십자가 통과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듭난 주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오고 이 내용이 이해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MD 사역자 수료한 거예요. 참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저게 만들어졌는지나 이해도 잘 안 돼. 그래서 2차적으로는 뭐냐면은 1대1 성기민을 통해서 정착됐고, 3차 정착은 뭡니까 했을 때는 이제 셀에서 정착이 돼야 돼요. 셀에서 정착을 시키는 것은 누구냐면 셀 리더가 뭐냐면은 정착을 시켜요. 그래서 그 셀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우리 셀에 들어온 사람 갖다가
우리 영적으로 내게 맡겨주신 영혼으로 알고 선한 목자가 되어져서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셀 리더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 셀은 뭐냐면 번식하고 막 분가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4차 정착은 뭔데요? 이제 교회에서 성경학교 제자 훈련 받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받는 것도 그냥 우리 2단계 다음에 2단계 그런 공부하는 정도의 제자 훈련이 아니라 우리 MD 사역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제자 훈련을 받게 되지면은 지도자로 바뀌어 줍니다. 그래서 그 4단계의 정착이 이루어지고 나면 끝나고 난 뒤에 뭐가 되냐? 사역자가 되어버려요. 다른 사람을 그냥 교회 인도하는 정도는 그 사역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 변화되어집니다.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67쪽 아래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제 스스로 이렇게 세워지면 교회 오지 마 그래도 웃으면서 옵니다. 오지 말라니까 그래도 옵니다. 왜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겠지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이기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오히려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바뀌어질 수 있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넘겨서요. 그럼 이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첫 번째로 MD를 양성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 하늘 비전교회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이 훈련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만드는데 초석을 만드는 일꾼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훈련된 MD 사역자를 먼저 발굴해라, 이 이야기죠. 그래서 69쪽에 보면 훈련받을 수 있고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MD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1. 시작. 자신이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 내가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2. 시작. 교회 공동체와 화목한 관계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똑똑한 데도 비해서, 내 개인적으로는 잘난 데에 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화목되지 아니하고 하면은 아이고 잘난 체 하네, 이런 사람의 대상이 되어버리면은 MD 사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MD 사역자는 오히려 내게 하나님께 모든 걸 주셔도 겸손하게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배려하고 섬길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또 화목한 관계, 공동체를 화목해 하는 사람이 돼야지, 공동체를 갈라지게 분리시키는 것은 얘는 MD 사역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단들은 보면은 분리시키는 일을 막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심지어는 안 믿는 자까지도 화목해 나가야 돼요. 나를 반대하는 자까지도 화목해 나가야 돼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너 뭐도 사랑해라고요? 원수도 사랑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MD 사역자 이런 삶을 살게 되지면은 아이고 도사가 다 됐네, 뭐 그런 말을 갖다가 듣게 되어지는데, 그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단계가 돼야 됩니다. 예. 이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 볼게 사람이 아니야, 도사가 다 된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지? 예. 내 안에는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믿음으로 삶으로 성도들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막 주일에 성수를 잘한다든지 교회에 열심히 봉사를 한다든지 막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에 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율법적으로 보면 뭐 새벽기도도 안 빠진다든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뭐냐? 삶으로도 본이 돼야 된다. 자, 믿음이 어린 사람은 믿음을 볼까요? 삶을 볼까요? 삶을 먼저 봅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는 우리의 믿음을 볼까요? 우리의 삶을 볼까요? 삶을 봐야 돼요. 보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으로 먼저 본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본이 되어질 때 영향력이 있고, 그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한테 인정받아 보면 끝나버립니다.
저는 누구한테 인정받으면 끝나죠? 제 아내한테 인정받으면 끝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저는 제 아내한테 인정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남편한테 인정받아야 되지만 또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된다고요? 자녀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 말에 근위가 있어요. 예. 그리고 자녀들이 하자 그러면은 따라하지 못해서 미안해하고 죄송하다 그러죠. 왜요? 능력이 안 되니까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어 하고 힘을 주고, 또 지금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좀 잘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잘하면 돼 하면서 이렇게 본이 되어주면은 우리가 특별히 가족들에게 인정받으면 남한테 다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집안에 깨진 바가지 밖에서도 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남한테 인정받는 거, 모르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인정받으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 VIP 정착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복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거꾸로 이야기할게요. 사랑만 가지고도 안 돼요. 복음과 사랑이 함께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복음으로도 내가 먼저 안에서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또 삶으로도 사랑하는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삶으로도 본이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MD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요 71쪽으로 가봅니다. 그래서 이 MD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을 받고 있죠. MD 훈련. 그리고 이걸 실제로 현장에서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게 뭐냐? 관계 맺기입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면, 십자가 사랑으로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전도와 정착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려고 막 애를 쓰고 정착하려고 막 애를 쓰지만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그것은 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 전에 관계 맺기를 잘 해주시다 보면은 십자가 사랑으로 섬겨서 성령의 감동 따라서 순종하여서 가만히 오만히 하면서 이렇게 섬기다 보면은 관계 맺기가 잘 되어지면서 저절로 전도와 정착은 연달아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받는 양육과 MD 사역,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개인을 돌보아줄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은요 목장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셀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겨져요. 그냥 임명해서 셀 리더가 아니라 이 바탕에서부터 이 훈련을 거쳐서 셀 리더가 되신 분들은 그 셀을 나중에 보면 건강하게 또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분가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을 많이 이제 우리 셀에서 셀이 많이 분가되어서요. 그러면 나는 이제 셀을 만드는 베테랑이 돼 버리겠죠. 그러면은 우리 분가된 셀 리더라든지 앞으로 셀 리더 될 사람, 예비 셀 리더라든가 이제 내가 돌봐주는 디렉터라고 그래요. 이 디렉터는 보면은 내가 셀을 이끌지는 않지만은 우리 나한테서 나왔던 그 셀들이 식구들이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지금 도와주러 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평신도적인 그런 전도사적인 역할, 간사적인 역할을 이렇게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디렉터다 예청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MD 전도사관학교 전도도 4단계가 있는데,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1단계는 뭐냐? 씨 뿌리기, 관계 맺기입니다. 2단계는요 추수하기, 초청하는 겁니다. 3단계는요 이제 교회 오신 분들을 이제 오려고 하는 사람들 강권해서라도 이제 데려오다 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무조건 강권하면 안 돼요. 관계가 맺어서 초청하니까 본인이 오겠다고 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오고 싶은데 사단이 방해를 해요. 이런 일 저런 일을 막 방해해서 못 오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강권해도요 그분들이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막 강권하면 왜 그러냐고 말이지, 교회 가기 싫은 사람 왜 끌고 가느냐고 말이지,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관계가 잘 맺어진 가운데서 초청했을 때에 본인 오겠다는 의사를 보인 사람들은 여기서 강권한다는 말에 의미는 집에 가서 모시고 오라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만 기다리지 말고 집에까지 가서 그냥 아예 차에다 태워서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온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곡식을 거두기는 했는데 잘 보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처럼 뭐냐면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요 단계를 거쳐져야 제대로 전도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들어온 VIP들을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 수 있느냐 했을 때 우리 목장에서 들어가게 되지면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성경 학교로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양성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72쪽입니다. 이제 우리 VIP들을 갖다가 어떻게 대하느냐 해서 따라서 뭐냐면은 정착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자,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를 했죠? 나한테 잘해주는 교회. 세계에서 제일 좋은 모임은요, 나한테 잘해주는 모임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모임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VIP를 어떻게 하면 잘 대할 수 있느냐, 효과적으로 대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72쪽에. 그래서 첫 만남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첫 만남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써야 돼요. 예. 그래서 첫 만남은 늘 보면은 어색함도 있지만 설레임도 있고 또 잘 보이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적어도 지도자 되는 사람이 앞으로 우리 모임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영적인 건의를 섞는 것이 내면도 있지만 이 외모도 무시 못합니다. 예. 그래서 첫 만남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첫눈에 들어온 두드러진 특성이 인상을 좌우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인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고요. 이제 좀 쉽게 이야기할게요.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한 방법은 저는 삼고 미인 대칭으로 그냥 대체합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미인 대칭 보세요. 내가 지금 VIP입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미, 인, 대 주로 뭐하고? 칭.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 자연스럽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겠죠.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VIP한테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요걸 하면서 삼고를 해야 돼요. 삼고 1. 맨날 보고 미인 대칭은 하는데 같이 밥도 안 먹어. 2. 두 번째 고는요, 재미있어야 돼요. 모임은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예. 재미가 있으면은 막 그 시간을 사모하고 뭐 참여하고 싶은데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소그룹은 뭐냐면은 일단 맛있고만 되면 두 번째 이야기 잘 들어주면 재밌고가 돼요. 여기서 재밌고는 우리가 재밌어야 돼요? VIP가 재미가 있어야 돼요? 다 재밌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은 이제 은혜스럽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스럽고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은혜스럽고 뭐 교회 이야기, 우리 목사님 이야기, 좋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하늘 비전교회가 너무너무 부러운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 자랑할 수 있어 없어요? 우리 목사님 자랑할 수 있어 없어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최고의 비결은 뭐냐면요,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인데 요게 그렇게 우리 교회처럼요 만만치가 않아요. 다른 데에서는 우리 교회 자랑하고 싶은데 나한테 못해주는 그 인간 생각하는 거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겨. 우리 목사님 자랑하고 싶은데 이런 저런 걸 생각해보면 좀 자랑스럽지 않은 것들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도하기 참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나도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는데 어떻게 내가 전도해요? 우리 교회가 좋아야, 우리 목사님이 좋아야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한 비법, 삼고 미인 대칭이다. 자, 넘기고요. 예. 74쪽으로 이제 가보면은 역시 어떤 면 나한테 뭘 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관심을 집중해 주는 사람을 좋아하겠죠? 그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집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이 몸, 이게 바디랭귀지라는 게 있어요. 바디랭귀지. 몸 자세하는 거 보면 딱 돼요. 그 사람의 눈빛이 자꾸 다른 데 신경 쓰고 있어. 그럼 이게 나한테 관심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앉는 자세도 보면 나를 향해서 앉는 게 아니고 다른 쪽을 자꾸 앉으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 VIP를 향해서 앉고 개방적인 몸 자세로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몸을 뒤로 뻗치는 게 아니고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고, 그리고 눈을
아이 컨택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눈도 한 번씩 이렇게 접촉을 하고, 접촉을 하는 거 꼬라보면 안 돼요. 예. 그러면 더 불편하니까 적당하게. 그 다음에 뭐냐면은 편안해야 돼. 긴장을 풀고 편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VIP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데 그 말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끄덕, 아, 예, 그래요. 관심 어린 질문. 아,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아, 아까 그 뭐라고 말씀을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러면요, 이 사람 내 이야기 제대로 듣고 있네 하면서 막 신나게 막 재밌게 막 이야기하면, 와, 이렇게 이제 해주면, 공감을 해주면은 진짜 재밌어요. 맛있는 데다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니까 막 재밌고, 그러니까 마음의 문이 확 열리시잖아요. 아이고, 이 교회 사람 좋네. 이 교회 사람이 좋다는 이야기는 누가 좋다는 이야기예요? 이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이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은혜스럽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8쪽에 보면요, 처음에도 이것을 해야 되고, 중간에도 이것을 해야 되고, 끝날 때도 이것을 해야 되고, 쉬지 않고 해야 될 그 사람을 사랑한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뭘 보면 아느냐? VIP에 대한 뭐라고요? 기도다, 기도. 사랑한대. 아, 고마워. 그 나 위해서 기도해, 안 해? 안 해. 그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사랑해, 안 해? 말도 안 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안 해? 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죄송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요. 누굴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늘비전교회는 지금 제가 사관학교를 좀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제가 기도하는 시간 되지면 우리 하늘비전교회 한번 언급하고 지나가요. 아주 깊이 있게 기도 안 해요. 이게 뭐냐면 사랑의 정도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족만큼 간절히 기도할 대상자가 어디 있겠어요? 요즘 우리 집사람이 기도하는데 보니까 딸도 시집도 안 보냈는데 사위 위해서 기도해요. 아들 장가를 안 보냈는데 며느리 위해서 기도해요. 시집 장가도 안 보냈는데 손주를 위해서 기도해요. 없는데도 하더라니까요. 왜요? 앞으로 생길 것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VIP도 지금 우리 세일 모임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VIP를 위해서 세일에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느새 보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 세일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보다 더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더 훌륭한 제자가 되어져서 막 분가해 나가고, 그 전도 대상자가 셀 리더까지 보이는 눈이 막 열려집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 대상자가 셀 리더다 생각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하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는 방법에 보면은 나만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지 말고 우리 교회와 다른 교인들도 그 사람의, 나의 VIP에 대해서 기대와 관심을 가지도록 옆에서 기도하고 또 소개도 시켜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고, 또 우리 나의 VIP도 역시 우리 교회 교인 셀 가족들이라든지 우리 교회에 대해서 관심과 기대를 가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가 뭐죠?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섬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A는 뭐냐? 그 개인이나 가족의 일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VIP의 생일이나 또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족의 생일도 듣게 되졌어요. 가족 생일까지 챙기기는 좀 그런데 적어도 우리 VIP의 생일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챙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VIP가 교회 나오기도 전인데 경조사가 일어날 수도 있죠. 역시 이 일에도 내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지만은 우리 팀들이 관심을 가져주게 되지면은 또 그 사람은 우리에게 또 감사하면서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온다 할지라도 좋은 방향에서 계속 만날 수 있고, 또 전도 대상자를 소개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C는 뭐냐?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질적인 나눔을 가지라. 따라합니다. 오고 가는
봉투 속에 깊어가는 우리 사랑. 예, 봉투를 받는 거는 쉬운데 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경조사를 맞이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감동 주시거든. 심어버리세요. 내가 저 사람한테 줘도 저 사람 나한테 안 해줄 건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심으세요. 그리고 기대하지를 마세요. 기대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새끼를 쳐가지고 막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막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 절대로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매스컴이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나까지 부정적인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 적극적인 이야기, 소망을 주는 이야기 하세요. 근데 사람들 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서로 같이 부정적으로 되다 보니까 빨리 친해질 줄 알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나를 자존감을 높이는 줄 아는데요, 옛날에 또 제가 이제 그 간정을 들어보니까 무당들이 그렇다 하더라고요. 같이끼리 있을 때는 아이고 김무당, 박무당 요새 기도도 많이 하고 요새 신발이 있어가지고 뭐 점도 잘 맞춘다면서 해놔놓고 나한테 이제 화장실 가면은 세상에 전연이 말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무당들이 욕쟁이들이 그런 게 있대요. 하여튼 이거를 가지고서 옛날에 뭐 유머극장인가 하여튼 방송에 보니까 찜질방에서 같이 서로 있을 때 막 이야기하다가 누구 화장실에 가고 나면은 막 욕을 하니까 자기가 욕을 많이 했던 사람이 자기가 화장실 가려고 그러다가 들어왔다가 가려고 하다가 들어왔다가, 여러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세상의 풍토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내가 부정적인 이야기 안 해도 괜찮아요. 다 알아서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까지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내가 없을 때 나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으로 해가서 사람을 섬기고 도움될 거 한 개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MD 사역자가 아닌 교인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소개해 주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MD 사역자의 자세 보겠습니다. 80쪽에 1번 시작.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입니다. 2.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시기 바랍니다. 3. 여러분 상대방이 나쁘다 너무 수준이 높아 인정해 주세요. 반대로 수준이 너무 낮아 무시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은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고린도전서가 눈높이 전도 하잖아요. 눈높이 전도 그들과 같이 되어주면 눈높이 전도를 해주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눈높이 하시기 바라고. 4.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5. 내가 안 밝혀줘도요 본인이 다 밝혀줘요. 그러니까 굳이 나까지 옮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4. 듣고 또 듣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야기할 때 상대방 눈을 주시하고 관심을 가지고 반응을 보이고 중간중간 질문하고 말을 끊지 마라. 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82쪽 자신이 의견이 있을 때는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해 주라. 그리고 상대방이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7번째 몸의 언어 바디랭귀지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8. 영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A 시작. B C D E F G. 그러니까 혼의 언어를 쓰지 말고 영의 언어를 사용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상대방은 혼의 언어를 막 쓸 거예요. 왜요? 아직까지 그런 게 안 돼 있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영의 언어를 써라. 바디랭귀지적으로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리고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마음이 문의있을 때 우리가 영의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감동을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늘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다 보면 그때 필요한 말씀이 성령님께서 입에 넣어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세가족 신방 예절 1 시작. 2 3
4 5 6 7 8 예, 여기서 6번 보면은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한 개인 사정을 알려고 막 물어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대답하기 아주 불편해 버리면 관계가 깨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말을 하도록 하기 전에 우리가 말을 건다 할지라도 그 사생활적인 것보다는 그냥 어떻게 잘 지냈어요, 뭐 이 정도라든지, 또는 그냥 어떻게 자녀들은 어떻게 잘 지내고요, 이렇게 해야지. 구체적으로 그때 그 뭐 애인 만나가지고 뭐 결혼하기로 했다면서 그거 어떻게 됐는데, 안 물어봐도 되거든. 지난주에 깨졌어. 이렇게 너무 깊이 있게 사생활을 물으면 안 돼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물어보면 자세한 걸 본인이 알아서 해주면 그냥 이야기하는 정도로만 들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런 식으로 들어야죠. VIP 신방 지침, MD 사역자는 우리가 이 MD 사역을 하면 목사님이 훈련시켜주고 보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을 대리하여 가는 신방임을 기억하고 담임 목사님과 연관시킵니다. 목사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 두 번째, 신방 상황을 갔다 오고 난데 꼭 뭡니까? 지금 보고서, 담당자에게 보고서를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담임 목사님께 또 보고서를 또 보고해야 됩니다. 세 번째, 다닐 땐 나를 심으면 안 돼. 내 이미지 심으면 안 돼요. 뭐냐면은 이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거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지,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신방이 되도록 해야지. 우리 목사님은 나한테 관심도 기도도 안 해. 그런데 나는 자기한테 관심이 있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 나를 심으면 안 돼요.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나를 이렇게 보내서 왔어, 뭐 이렇게 한다든지, 관심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신지 몰라. 그것도 상 받았는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복음에 가는 것과 교회와 담임 목사님만 자랑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아들이 있잖아 이번에, 이러면 안 돼요. 예. 어떤 모임이 있었어요. 김 과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 뭐 서울에 있는 K대학교 합격했대. 그래가지고 회식을 했어요. 그래 왔는데 이제 부장님도 왔거든. 하고 난 뒤에 뭐라고 해야 하는잖아. 아, 우리 아들 이번에 S대대 갔어. 그러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아들 S대대 간 거 이야기하려고 하면 부장님 중심으로 뭐 모임을 만들어 이야기를 해야지. 남의 모임에 와가지고 초칠한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지. 거기는 K대학교 다 갔다고 막 이렇게 지금 뭐 잔치 베풀었는데 우리 아들은 S대학교 다 갔다고.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항상 모임에 있어서는요, 내 중심으로 하지 말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그런 걸 해야 돼요. 설령 우리 아들이 S대학교 다 갔다 하더라도 그 말을 안 해야 돼요. 그럼 다른 사람이 아이고 부장님 아들이 요즘 S대학교 다 갔다면서요. 아이고 뭐 제가 보냈나요? 지 머리가 그래서 들어간 거지. 그런데 우리 과장님 아들이 K대학교 다 갔다는 게 정말 대단해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높여줘야지. 항상 우리 MD 사역자는요, 나를 높여버리면 안 돼요. 상대방을 높여주고, 만약에 굳이 나를 높여야 되겠다고 한다면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를 높여주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나 개인을 높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5번, MD 사역자 주간 보고서에 기록해서 꼭 보관하고 이걸 잘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보고서가 생명입니다. 보고서가 생명입니다.